오늘까지 해서 마태복음 2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벌써 마태복음이 27장,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28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이제는 훤히 이제 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마태복음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절대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핵심 성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상의 7원 성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또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좀 집중했던 게 말씀을 그때는 뭐 동영상이나 mp3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그걸 집에 가서 또 녹취하고 정리하고 또 유광수 목사님 기초 메시지, 다락방 개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듣고 또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은 나의 옛 상태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한 능력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이 말씀은 귀신을 또 쫓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깊이 또 전체 흐름을 잘 보시면서 과연 이 속에서 내가 어디에 영적인 또 미스나는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면서 그 부분에 말씀을 깊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3팀의 소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느냐, 살리는 자가 되느냐, 그죠? 굉장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각 부서, 각 기관마다, 각 계층마다 들어가는 모든 부서마다 소통할 수 있는, 살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엉뚱한 집을 밤새도록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깨다 보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죠. 그게 허황된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서론을 통해서 청년의 5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은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오늘이 33주째 주일입니다. 그죠? 제가 수요일 날 31주라고 했는데 우리 화영이가 목사님 32주째입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삼시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업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 안에서 또 동료들과 또 상사들과 또 밑에 있는 또 밑에 사람들과 같이 조화롭게 나가면 참 좋은데 갈등할 수 있는 요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최상의 영적인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내리자면은 나의 최고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총리로 추천을 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7명의 렘넌트들은 이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는 이 응답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제 감사하느냐면요, 저도 직장 생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직장 안에서 제가 딱 하나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좀 시달리다 보니까는 계속 그리스도만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일하면서도 손은 막 빵을 만들고 있는데,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제 생각은 늘 속으로는 막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일하면서도 막 시달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근데 그런 시간들이 차츰차츰 많아지면서 언젠가는 제가 막 일을 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 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막 입으로 막 혼자 있을 때는 막 선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저에게 참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바로 위에 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는 막 직원들도 있고 뭐 소비자들이 빵을 사러 많이 오잖아요. 그럼 빵이 덜 이상하네 막 그런 얘기 막 들으면 막 짜증 나거든요. 짜증 나고 막 누가 오늘 빵 누가 구웠어 하면서 나와 시게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덤탱이는 제가 다 씌우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그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참 평안함이 있냐?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누림이 있냐?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깊이 누리고 있냐? 이걸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순간 분산되어지는 또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가져야 될 게 서밋의 중요한 타임의 이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진 거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점검을 해야 될 게 나는 과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나는 기도가 되어지는지. 그죠? 어느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미션이 뭔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힘이 들잖아요. 그때 나에게 오는 게 뭐냐면은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무기력이 찾아와요. 육신의 무기력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곤함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시만이라도 서밋의 타임을 갖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이 집중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 집중의 이 비밀을 다 깨달으면은요 정말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은요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막 한잠없이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 힘이 빠질 때는요 막 육신까지는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5가지를 절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내가 집중의 이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어진다면 우리 청년들은 내가 24시 내가 되어지고 25시의 이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우리 청년들은 무슨 일이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되어진다면 무슨 일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이뤄나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천국의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탄에게 100% 잡혀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영적인 상태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은 인생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구원을 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산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바로 구원의 이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은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큰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은 나는 나에게 얼마만큼 말씀의 깊이가 그죠? 얼마만큼 말씀의 넓이 그리고 높이 얼마만큼 나에게 깊이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지 이걸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감을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 넓이, 높이 얼마만큼 나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 이걸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 때 사탄은 더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1절에 14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말씀의 깊이 속으로, 넓이 속으로, 높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혼미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보게 돼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젊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막 생동감이 있고, 그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은요, 그런 게 많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에 의해서 그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 빨리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넓이, 높이, 내 영혼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그죠? 전체를 통해서 뭡니까?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늘 보는 거예요. 강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또 전도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뭘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요, 기능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달란트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응답받는 그런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0.01%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만이라도, 그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과 기능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도 한 분야에 10년 넘게 해봐야만이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빵을 만드는데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장인 의식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맛을 아는 사람, 제가 빵 만들었기 빵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집의 빵에 딱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몇 시에 빵이 나오는지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가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한 분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업을 가지고 10년만 집중하면은요, 이 속에 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걸 찾지 못하니까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점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각인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기능 속에 얼마만큼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느냐? 내 기능 속에 얼마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체질이 되어 있느냐? 그죠? 내 기능 속에 얼마만큼 깊이 응답받을 수 있는 체질 뿌리가 내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분야 일을 하면서도 대충 해요. 그냥 먹고 살면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절대 서밋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째, 우리 청년들이 삶입니다. 삶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청년들은요, 앞으로 미래 중직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도자 시스템을 좀 갖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좀 성숙한 그런 지도자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렘넌트 7명은요, 요셉 지도자애가 있었어요.
모세도 지도자 자리에, 사무엘, 다윗 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다 이 자리에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실력도 있고 있는데 지도자의 시스템이 준비 안 돼 버리면요, 나는 왜 승진이 안 되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요, 자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포럼이 되어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주장, 의견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요, 자꾸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지도자는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늘 적대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공부를 한 사람은요, 뭡니까?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그런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 그 시대 재앙 앞에 상대방의 그 지도자들까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꼭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거고 또 세상 중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부가 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의 문제가 뭐지?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입니다. 그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 우리 신의령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집에서 자주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작고 깨질 듯 말 듯 가냘픈 그런 그릇은 쉽게 내놓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쉽게 쓸 수 있는 그릇,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고 너무 막 깨질 듯 말 듯 조그만 그릇이 되면은요, 그 이상을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자세를 딱 준비하시 바랍니다. 자세 준비. 이 자세가 준비가 돼야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뭘 보시느냐면요, 본질을 딱 보게 됩니다. 본질. 그 본질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5가지를 이번 주에 점검을 꼭 해보시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럼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 충만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그럼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나의 삶 속에 깊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내 직장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능 얼만큼 내가 깊이 연구하면서 이걸 세계에 보고만 할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럼 나의 삶입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유월절 절기에 맞춰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원죄,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그 모든 죄를 그에게,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안식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말씀대로 바로 부활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몇 명이라고, 그죠? 자세히 바라보면은요, 거의 정신병자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있는 사람들, 정신병자 있는 사람들이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고, 그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 5가지를 점검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죠? 이걸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이 축복의 이 비밀을 경비병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서 11제자를 만나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셨는데 그게 미래 절대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전체 1절에서 15절에 부활의 목격자들, 16절에 20절에 절대 미션의 내용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내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돼야 돼요. 어느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이 청년한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누구 선생님, 내가 유럽, 소련 그쪽에 선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네, 나는 정말로 선교하고 싶다. 그 말씀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했어요. 그 집에 가서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목사님 선교 가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했지 않느냐. 우리가 결혼식 때 받은 폐물들 다 팔자. 팔아서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드리자. 그리고 뭐 다이아 반지 다 팔았대요. 팔고 나니까는 꽤 많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선교 가실 200만 원이 필요하다. 비행기값 다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모르게 그 부인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200만 원을 모르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모르게 갖다 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누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모스크바에 선교사님과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1장 8절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부활 메시지 이 미션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237 나라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나라, 쉽게 말해서 정식적으로 은행 교류가 되어지는 이 나라 2,400개 부족국가, 그리고 5천여 종족, 그리고 우리가 1만 지괴를 넣고 5천만 지괴를 넣고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물어보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 깊은 미종족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인데 이 필리핀 어느 지역 사람인지 거기까지 봐야만이 이 사람을 확립을 시켜서 그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 꼭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 나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시대였습니다. 애굽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뭡니까?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마다 자원 창고가 되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나오게 되어지고 노예 포로 속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열어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북한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못 내려왔던 거예요. 전쟁이 남으로써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곳을 떠나서 이 나라로 온 거예요. 지대한 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바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체험 메시지.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제자,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치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우리 집에도 베트남 저 형수님이 계시거든요. 가끔 저희 형님 집에 베트남 그 여자분들이 와요. 아이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모임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모여요. 제가 저번에도 갔는데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형수님 모이는 것도 다 좋지만은 형수님 저를 꼭 초대를 해달라고. 초대를 해서 제가 이분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꼭 초대해달라고. 시간 없잖아요. 미리 전화해달라니까요. 미리 전화해주면 내가 갈 테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한국에 와서 다 만난 거예요. 베트남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한국 와서 베트남이지만은 저기 하노이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꼭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신 통역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와 있는 다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중요한 눈을 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죠. 문제가 있어서 온 것도 있고 빈 곳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죠? 15나라의 15개국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체험한 자가 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또 전도화시킬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빈 곳입니다. 부활 메시지 빈 곳. 우리가 237 크게는 237 나라를 보지만은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빈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빈 곳, 그죠? 계층을 보면은요,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회까지, 솔직히 대학 우리 청년들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개인화를 시키고 교회화를 시키고 제자화를 시키고 할 수 있는, 전도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서 바로 뭡니까? 사역자가 돼서 교회 빈 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의 빈 곳, 세계의 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너희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너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한 사람이. 신앙의 바른 색깔을 가지고 절대 미션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앞에서도요,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나를 무기력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런 많은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불신자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버리면요, 정말로 영적인 서밋은 그냥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버리니까는 내가 영적인 서밋인지 저밋인지 모르는 거예요. 늘 저밋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힘 빠져가지고 맨날 그렇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힘 빠져요. 저도 힘 빠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힘 빠져요. 하나님 힘 빠진 분 아니시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응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곳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빈 곳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의 빈 곳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빈 곳, 영적인 상태의 빈 곳을 딱 찾아가지고 정말로 모든 부분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깊이 호흡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피곤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싹 회복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우리 청년들이 체험하고 확인을 해버리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지도자의 시스템, 영적인 지도자의 시스템, 세상의 지도자의 시스템의 응답을 다 그 속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총국을 총회를 통해서 또 선교 총국을 통해서 중요한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총국도 들어가도요, 총회도 들어가도 이게 준비가 안 돼 버리면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현지 도심 선교와는 도와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 모든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237 나라를 급속도로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죠? 레버리지,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업을 가지고 중요한 급속도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세계 변화가 되어지고, 또 문화가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께서 복음이 많이 안 많이, 그래서 싸움하지 마시고요, 싸우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오직 복음 다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뭔가, 그죠? 이걸 꼭,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나오고 인생 포럼이 나오고, 그죠? 서밋,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전도자로 준비되는 것이고, 교회 빈 곳, 현장이 빈 곳, 세계 빈 곳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 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죠? 이렇게 딱 고백을 했습니다. 배설물이구나. 다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이제 10시에 줌 미션홈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들어와서 부담 절대 안 줄 테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237 나라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년회 때 5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